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점은 마가복음은 확실히 이 장면의 전환과 진행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각 복음서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곧이나 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장면을 빠르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오늘도 바로 오늘 내용에 이러한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빠른 진행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해변에서 배를 띄우고 천국 비유를 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가서야 이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기는 이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럼직한 것이 마태복음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베푸신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무엇인가 거칠다는 것, 무엇인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원초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석의 원석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이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씨가 어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이 길가의 씨는 딱딱한 바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순식간에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새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씨는 당연히 말씀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빠르게 뺏어가는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이름하여 마귀 친화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빼앗길 만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말씀에 진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겠습니다. 흙이 깊지 않습니다. 싹은 틔워질 수 있겠지만은 곧 해가 중천에 떠서 장렬할 때에 이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주변에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배워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신도 신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옅기에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강렬한 햇빛과 같은 조금이라도 신앙 때문에 불편해지거나 박해와 같은 형태가 다가오면은 손쉽게 이 신앙을 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깊이 주고받았던 주님과의 추억이 없기에 주님을 미처 알아가기도 전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을 떠나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맛보지도 깊이 알게 되기도 전에 사그러드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도무지 씨앗이 싹트게 될지라도, 또 흙이 깊다고 할지라도
전혀 마음껏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친히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 때문이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세상 염려는 염려하기로 하면은 한가득입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좀 나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으면은 좀 불편하게 살지 뭐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손쉽게 가볍게 살아가게 될 터인데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 이 소유란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혹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마음이야말로 지혜요 축복이요 곧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신명기에서 모세는 특별히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지난 40년간 우리를 줄이게 하신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신발이 헤어져서 못 신은 적이 있었던가? 물었을 때에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물질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넘어서서 과한 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죄된 자리로 떨어질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늘 경계에 맞이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거듭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땅의 조건은 전혀 열매를 맺는 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에 마음밭이 되어야 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유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알곡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요, 구원받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좋은 땅.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날마다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흙이 있게 하고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씨앗, 즉 말씀 친화적이어서 떨어지는 말씀인 족족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될 때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이렇게 좋기만 하다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와 같이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가 신앙의 모든 방면에서 가득하게 되는 아름다운 영혼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